네, 오늘도 이 귀한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저는 어때 보입니까? 네, 저 괜찮습니다. 안 피곤합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시고 또한 여러 환경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시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심을 다해서 위로해 주세요. 네, 그 위로가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네, 비록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통해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심과 평안함이 오늘 사랑하는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죠, 최근에. 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많은 분들은 보셨는데 아직이신가 봅니다. 네, 네, 이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영화도 안 봤는데 그런 것까지 관심이 있을까요? 그죠? 네. 애니메이션인데 제작비가 무려 2억. 감이 안 오시죠?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무려 하나로 지금 시세로 2,765억입니다. 이제서야 좀 이제 반응이 오시죠? 막 천억 단위로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좀 반응이 오십니다. 억 단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뭐 그냥 이런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거의 3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특이하게 주인공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인공들이 감정이에요. 감정.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원래 인사이드 아웃 1에 보면은 이런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나오는데 이게 2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불안, 당황, 따분, 불업.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한 한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사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정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감정들이 이제 기존 감정들과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언제나 그냥 제멋대로인 이 불안이에 의해서 기존 감정들이 본부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감정들은 다시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위험천만한 내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입니다. 네, 한번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저희 나라에서만 9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기쁜 마음, 뭐 감사, 즐거움, 행복, 반면에 뭐 슬픔, 버럭, 불안, 당황.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나타내셨나요? 또 어떤 감정을 우리가 주로 나타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운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함. 그냥 막 괜한 것에 막 서운하고 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일에서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을 건데 특별히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유독 나한테는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소랑 다르게 왜 그러지? 아니 저렇게 잘해주다가 왜 나보고 갑자기 안 웃지? 특히 자녀들은 이럴 때 더 서운하죠. 동생이랑 뭐 형제 자매들이랑 싸웠을 때 엄마 아빠가 나는 위로해주지 않고 다른 이제 내 뭐 형제 자매들은 위로해주면서 결국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널 더 사랑해서 그래라고 하면은 어떻게 날 사랑한다면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이제 괜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정말 그러신가요? 지금 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광야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광야를 지나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희망과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특별히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갑자기 이제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사람이 누굽니까? 이 형들이죠. 형들.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가족입니다. 더군다나 내 형제들이에요. 형들 때문에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내가 한창 재밌게 놀고 배우고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런 나이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요셉에게는 굉장히 막 분노로 가득했을 것이고 내가 형들을 생각하면 진짜 막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화가 남이 있었을 텐데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많이 망가졌겠지만 무엇보다 이 망가진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다가 이제 갑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형들을 팔던 갑의 위치였던 그런 형들과 그냥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을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갑과 을이 많이 바뀐 상황인데 무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과 그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이 들었던 감정 뭐라고 합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형들을 딱 보니까 그냥 필름처럼 자기 인생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형들을 보자마자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게 되고 내 노예의 힘든 생활과 지금 총리에 이르기까지 이 삶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형들을 만난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데 형들을 쌓았던 이제 서러움 역시 폭발한 것이죠.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대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고 힘듦을 넘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나이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죠. 저 인도라는 나라에 보면은 이 계급이라는 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의 가장 부자가 자신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막 1,000억 가까이 돈을 썼다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죠. 세계의 많은 셀럽들을 부르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썼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은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도 합니다. 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한 가장 밑에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이름부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데 이 사람들은 경전을 받다가는 눈을 뽑히게 되고 경전을 받다는 이유로 그리고 높이 있는 사람들과 몸을 스치게 되면은 그 부위는 절단되게 되는 정말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인도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잘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는 계급이 바뀌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불가촉 천민이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이 불가촉 천민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계급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오늘 말씀의 이집트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했던 수많은 노예들도 평생을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내가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노예인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던 요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나는 이렇게 노예로 살다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가치, 자기 자신을 향한 가치를 마음속에서 격렬히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최대 강제 수용소이자 집단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에 가면 일단 살아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은 일단 거의 죽는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나치가 400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고, 또한 이제 그런 이제 잔혹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본 결과, 생존자들은 몸이 건강해서 살아남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보니까 미래를 믿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물을 마시라고 주면은 그 물을 다 마시지 않고 그걸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면서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 붙잡고 있었던 것, 요셉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상황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셉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비결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아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남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달란트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들며 나아갔고,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리에 앉게 되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확신으로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노예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좀 약간 서럽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4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이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추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추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추억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2022년 3월 14일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었습니다. 코로나를 2번 걸렸는데 2022년 3월 14일에 처음으로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그때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한창 막 유행일 때, 저도 유행을 따라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근데 이 확진된 날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 날, 그 중요한 날에 혼자 방에 격리되어서 외롭게 있었습니다. 슬픈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참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좀 멋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결혼기념일인데 방에 혼자 격리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마주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을 하는, 컴퓨터를 하는 건데, 문득 이제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이니까 뭐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은 꽃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에게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이제 퀵 서비스로 이제 배달해 주기로 한 겁니다. 저는 멋있었어요. 저는 이제 격리되어 있어서 아내의 표정을 물론 볼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이제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지 참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좀 있으면 뭐 택배가 올 거야. 오면 확인해봐. 그래서 무슨 택배가 와? 근데 꽃다발이 딱 오니까 거기에 제 편지도 썼어요. 어떻게 몸 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잖아요. 격리된 그날부터 2주 동안 제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2주 동안 39도라는 열이 2주 동안 쭉 진행이 된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39도가 한 하루만 돼도 굉장히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39도라는 열이 2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그때 격리가 이제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동안 뉴스를 보면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막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응급실로 갔는데 그 제주대학교 병원에 제가 도착을 해서 이제 격리 병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열나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격리하는 그런 격리 병실이 있는데, 그 격리 병실이 거기 5개가 있었는데 다 그냥 간이벽이에요. 간이벽. 옆에서 떠든 소리 막 다 들리고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립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앞쪽에서 어떤 소리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들 다 모이면 연락을 주세요.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괜히 막 마음이 이상하고 큰일 날 것 같고 좀 평소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한 폐렴이라는 겁니다. 막 폐에 막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그 당시 제 증상이 어땠냐면은 산소 포화도를 이제 계속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손에 뭘 꽂고 있어요. 이게 뭐 93가 그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도 막 아예 못 먹었습니다. 막 음식이 막 다 짜요. 그냥 뭐 뭘 먹어도 음식 다 짜서 그냥 뱉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의 제가 2주 동안 10kg가 빠졌어요. 10kg. 물론 회복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 격리병실에서 들었던 얘기, 지금 제 상황을 보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이제 병동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신 앞쪽에 보면은 이제 앉아 있는 그런 휴게실이 있는데 새벽마다 그냥 거기 밖에 나가서 막 울었어요. 밖에 나가서 막 울면서 막 시아랑 아내 사진 보면서 막 보고 싶다고 막 울고, 그때 막 비가 한창 왔는데 이 비가 내 눈물인가 싶으면서 막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시편 말씀을 막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근데 입원을 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중에 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딱 했을 때 살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이 드는 거예요. 한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열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열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행히 회복이 되고 이제 진짜 퇴원을 한 다음에 며칠 뒤에 이제 외래 진료를 받는데 그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진짜 위험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 당시 위험했다고. 젊으니까 뭐 그렇게 버티고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그 당시 증상이 아까 뭐 밥도 못 먹고 그랬댔지만 가래를 뱉으면 피가 나왔습니다.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선생님한테 이거 피예요? 네, 진짜 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추억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힘들고 진짜 외롭고 너무나 아프고 슬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면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은혜라고 말하면 서러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변하지 않는 내 상황으로 인해서 심지어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까지 갇힌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너무나 서러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지금 내 모습은 노예의 모습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인생길 같은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저 사람의 인생이 더 은혜로운 인생 아닌가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서러울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책 중에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너무나 이끌려서 사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인간의 사랑에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삐뚤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삶은 감당 못할 만큼의 변화로 넘칩니다.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 집을 떠나 대학에 갑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기 직전입니다. 마치 변화의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재난이 일어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제가 더 크게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겁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일들이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너무나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앙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과의 발걸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신앙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평탄한 길을 걷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얼굴로만 봤을 때 정말 고생 한번 안 한 것 같은 그런 곱디 고운 얼굴이지만 정말 제 인생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드리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제가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더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소림축구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소림축구를 보면 이제 주성치라는 사람이 주연이 되었고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냥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뭐 특출난 거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자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이 주성치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을 일깨워 줍니다. 너 이러한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번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해보자.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일깨워 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축구를 하는 실력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축구를 하면 다시 축구를 할 수는 없어요. 소림축구이기 때문에,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또한 심적으로나 외롭고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영어 단어 중에 overflow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overflow. 그 단어는 넘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넘치다. 차고 넘치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그릇을 작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겨우 이 정도지. 그렇게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차고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역시 그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내 인생이 아니라 역전한 인생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려가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고 최고가 돼야만 하고 1등만 기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때문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공부만 합니다. 오로지 등급과 내신에만 모든 걸 바쳐요. 부모님들 역시 내 자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등급, 점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알려주고 배우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공부, 우선은 수능, 우선은 좋은 직장, 대학, 심지어 부모가 못다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제가 충주에 와서 너무나 좋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제가 좋았던 것 중 특별히 하나가 이 노브랜드 버거 매장이 있다는 겁니다. 노브랜드 버거. 네, 제주에는 없었어요. 노브랜드 버거. 개인적으로 이제 먹어보고 싶었던 그런 브랜드인데 먹어봤습니다. 네, 먹어보니까 나름 괜찮았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오늘 영화도 안 보셨고, 네, 소림축구도 모르시고, 햄버거도 모르시면은 뭐든 하나는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영화를 보시든지. 이거 다 자녀들이랑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도 볼 수 있고, 햄버거도 먹으러 갈 수 있고, 그죠? 뭐든 하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노브랜드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노브랜드 슬로건 내세우는 거? Why pay more? It's good enough입니다. Why pay more? It's good enough. 왜 돈을 더 내?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노브랜드 버거가. 달라 보이죠, 갑자기 막. 다른 프랜차이즈, 다른 식당들은 자기들이 다 1등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집이 제일 맛집이다. 전주에 가면은 다 원주 비빔밥집이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 제주에 가면은 막 온통 흑돼지 맛집, 갈치조림 맛집, 고기국수 맛집이라고 본인 가게가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제주 도민들은 그런데 안 갑니다. 네. 근데 노브랜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맛? 이 정도면 충분해. 가격? 괜찮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굳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본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이한 마케팅인 것 같죠.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꼭 최고가 되려고 하는지, 왜 내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하는지,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인 것 마냥 그냥 정확한 목표도 없이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특별함을 추구하는 걸까요? 그만하면 충분한데. 다만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이,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돋보이는 것 같으세요? 요셉은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했고, 또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겠지만 그걸 인도한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전이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앞으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낯선 곳에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외롭지 않고 항상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싶고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굴레에 갇힌 그런 삶,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깊고 어두운 우물 안에 갇혔을 그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낯선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가는 그 길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노예의 신분으로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오해와 음모로 인해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너무 서러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